오늘은 길이 훤히 보이는 사람이에요. 빛이 조금 가리긴 합니다만 괜찮습니다. 길이 훤히 보인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앞길이 갈 길이 없어서 캄캄한 사람보다. 오늘 그 주보 디자인도 멋있네요. 여름의 끝자락에서라는 거요. 끝자락이라는 말 그러나요? 여름의 끝 가운데 가지고 멋있는 그림이 있더라고. 표지 뒤에 있더라고. 여름의 끝인가? 여름의 끝자락에서. 오늘이 끝자락이래요. 8월 말. 요새는 계속 여름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좀 공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아까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 본문이 좀 세번역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제 1절이 이때부터 바뀌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이것이 번역이 잘 된 새 번역에 보니까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절 2절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말씀은 내가 입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아주 진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후렴 부분처럼 음조가 셀라란 말이 표현돼요. 셀라는 음조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3절 4절 아주 특별한 기도의 가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들어가면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놨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5절이에요. 그래서 셀라가 두 번째 나옵니다. 셀라 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체크를 하십시오. 간절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떤 분은 읽다 보니까 셀라 이게 읽는 건 아닙니다. 가로쳐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는 경건한 사람이 고난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그러면서 끝에 셀라가 나와요. 7절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7절도 셀라 있죠? 그 셀라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널 눈여겨보며 너희 좋은 자가 되어 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들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지어다. 그런 다음에 악인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그것이 시편 32편 다윗의 5대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에 있는 다윗의 회개 기도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32편이에요. 오늘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모두 선택이에요. 다르게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르게 살 가능성.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르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런 열매를 따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몰락한 인종을 꼽자면 아메리카의 그 광활하고 아름다운 땅을 다 빼앗긴 채 쇠락한 인디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이유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먼저는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였을 때 인디언이 프랑스 편을 들었답니다. 인디언들은 열심히 싸웠는데 프랑스가 패배해버리니까
인디언들은 영국군의 모진 보복을 받고 세력이 급감했어요. 세월이 흘려 미국이 독립전쟁이 시작되니까 지난번 전쟁에서 영국 편을 들지 못한 것을 천추한으로 여겼던 인디언들이 이번에 영국 편을 들어 성심성의껏 도왔답니다. 그런데 영국이 전쟁에 진 거예요. 그 종전 후에 인디언들은 또다시 미국인들의 모진 보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앤드류 잭슨 미국 대통령이 1830년에 인디언 제거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내쫓아버렸어요. 한 번은 프랑스 편에 섰다가 프랑스가 망하니까 영국에 보복을 당했고, 그다음 미국과 영국이 전쟁할 때 그때 영국 편 안 들었던 걸 후회하고 영국 편 들었다가 미국한테 나중에 보복당해서 법이 제정됨으로써 인디언 제거법 때문에 다 쫓겨났어요. 살 길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찾습니까? 영국의 시인 찰스 킹슬러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도 길을 비켜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멋진 시 아니에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도 길을 비켜준대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혹이 문제가 아니고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늘 부러워하는 것이 그의 삶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가였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굴 속에 들어왔을 때 죽이냐 살리냐 참 갈등이 있었겠죠. 나발이라는 인간 때문에 극히 분노하여 죽이려고 있을 때 죽이냐 살리느냐 이 갈등을 느낄 때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그걸 막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살려주는 일로 택했단 말이죠. 밧세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드러났을 때 그걸 덮어버리느냐 회개하느냐, 아들이 압살롬이 그 반란을 일으켰을 때 싸워야 하느냐 피해야 하느냐 하나같이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살 길을 택해요. 다윗은 길이 훤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길을 보는 눈이 열렸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잖아. 주님의 말씀이면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면 내가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길을 훤히 내다보는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요. 9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무자 말이나 노새가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들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마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한마디로 마음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마음대로란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마음신변에 갈 것자 쓰면 뭐죠? 그게 한문으로 마음신변에 갈 것자 쓸 줄 아십니까? 여기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마음신변에 갈 것자. 물 흐르는 대로 가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겁입니다. 겁. 겁난다고 겁나. 지 마음대로 하면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게 뭐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대로 살아야 돼요. 법을 잃어버리고 삶은 겁나는 인생이에요. 지 마음대로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소홀히 들으니까 혼란스럽고 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를 할 때 곤욕을 치르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들의 과거의 삶 때문입니다. 군에 가지 않는 일, 자녀 학교 때문에 위장 전입한 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망신을 당하죠. 그들이 말합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했어요. 가야 할 길을 보지 못하고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걸러낼 때, 청문회 때 굉장히 공격받잖아요. 그땐 다들 그렇게 했었거든요. 다 위장 전입하고 살았었어요. 다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따라가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탈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들이 겪는 고통도 그렇겠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가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 일제 강점기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예수를 더 잘 믿었고 신자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일제 시대 때 여러분 그 북한이 예수 믿는 사람이 75%인가 그래요. 남한은 25%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일제 시대 한국 교회가 큰 실수가 뭐냐면 신사참배한 거잖아요. 물론 이것은 자발적이고 전 교회적인 일은 아닌데 일본이 기독교 세력을 꺾으려고 교회 지도자들을 집중 협박 회유 공작했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어떻든지 간에 한국 교회를 대표하던 감리교 장로교가 교단적으로 교회는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합니다 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어저께 이번 주에 제가 그 기장 전국 장로대회에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저한테 주제 요구가 영성의 시간이야. 영성을 깨우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회장이 전화 왔더라고요. 우리 기장이 좀 진보주의다, 자유주의다 이게. 그래서 영성이 열애가 되기 때문에 영성을 좀 회복해 달라고 해서 간단히 뭐 영성 다른 거 아니고 헌금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기장의 가장 약점이 헌금의 영성이 없습니다. 주정헌금 뭐 11조를 안 해요, 우리가. 기장이 약한 것이 헌금의 영성이기 때문에 헌금 영성하면서 제가 우리 형님 생각을 하면서 약간 언급을 했더니 그것이 우리 형님 귀에 들어가가지고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던데요. 너 거기 가서 이런 설교했냐 그러더라고. 우리 형님이 한 교회를 65년 다녔는데 아직도 장로가 안 되고 지금도 원로 교인이다 그랬어요. 이분이 헌금의 영이었거든. 이분도 평생 11조를 안 해요. 꼭 감사헌금, 뭐 주정헌금 이런 것만 하지 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물, 헌금이 없단 말이에요. 헌금은 찬송이거든요. 지금 이중근 씨는 한 사람당 뭐 1억씩 나눠주는 큰 쾌거를 해서 기부금으로 유명하지만 기부금은 기부한 사람의 이름이 알려져요. 근데 헌금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게 돼 있어요. 알려지지 않게 돼 있다고. 주보에만 이름이 새겨지지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얼마나 했다는 말을 밝히지 않게 돼 있습니다. 헌금과 기부는 달라요. 오프라 윈프리는 기부금 왕이지만 헌금 왕은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이름은 목적은 있으나 개인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는 거죠. 헌금이 중요한데 헌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헌금할 때 찬송하면서 해요. 돈 내면서 노래하는 사람은 이 헌금밖에 없습니다. 헌금의 영, 찬송의 영 이것이 있어야 올바른 기독교인이 된다 하는 사실을 이번에 좀 강연했습니다. 그 모든 장로님들이 굉장히 기뻐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그건 복이잖아요. 미국에서 하원 의장이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했잖아요. 이제는 모든 예수님의 또 다른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아우먼 그랬어요. 맨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아멘 하면 남자니까 아우먼 이렇게 요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유영렬 교수라고 우리 총신대 교수가 워싱턴 한인교회 가서 담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거기 초대돼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대요. 모든 교계에서 연락이 오고 앞으로 꼭 그렇게 기도해달라. 우리가 그 기도를 얼마나 목말라 했다고 그래요. 미국도 지금 영성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위기예요. 하나님께 안전한 예배, 그분만을 향한 헌신 이것이 없다는 얘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도자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런 사람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교단적으로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교단적으로 교회는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을 일본에서 이 사람들을 구속시켰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기철 목사님을 교단에서 제명했습니다. 왜 신사참배를 거역해가지고 우리 교단의 일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제명 처리해가지고 그분은 순교당할 때 목사의 신분으로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기철 개인으로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순교임이 밝혀지니까 이제 2005년에 통합 측 교단에서 처음으로 주기철 목사를 그때 노예에서 제명 처분한 것은 불법이다. 잘못한 것 같다. 복권시켜드리자. 그래서 주기철 목사가 2005년에 복권되니까 합동 측에서 2015년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 당시 평양노예가 한 일이 잘못된 것 같다. 이제 회개한다 그래서 인간 만사가 세웅지 말한 게 그겁니다. 근데 아직도 백석교단은 그런 말 했다는 적이 없어. 왜 하냐면 이미 큰 교단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그 해버린 걸로 알고 이제야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그전에는 목사라고 안 불렀어요. 주기철 씨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큰 죄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죄. 평양이 우상숭배의 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참해진 거라고 합니다. 그때 교회들이 결사적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당장 힘들고 두려운 것만 알았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오늘 민족이 이런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았더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인 것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다윗은 성공이나 평안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이유는 성공과 평안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23편 2절 여기 시편 23편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보세요. 그거 보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성공과 평안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는 이유는 성공과 평안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요. 근데 그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거기다 목표를 둡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2절에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려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는 거라고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 하는 것이 4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도 다윗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 4절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이 이러하니까 다윗의 길이 환히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성공과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면 무엇을 포기하실랍니까? 성공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길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에게 도와달라, 길을 가르쳐달라 해서는 안 돼요. 다윗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두려움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원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오늘 본문의 그 3절, 4절 한번 보시죠. 아까 3절, 4절.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았다. 주님이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다. 셀라죠. 이 고백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다윗이 죄책감에 시달렸을 때 말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이 말은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것을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죄책감 때문에 속으로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나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신하들 앞에서 그 죄를 폭로했어요.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왕의 권력으로 그 죄를 덮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절 읽어보시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시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오늘 막 성범죄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시장도 죽고 시장들이 감옥 가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도 회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죠? 박원순 회개 안 합니다. 오거돈 회개 안 합니다. 다윗은 회개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범죄를 했지만 그래도 유명한 이름으로 불명예를 잃지 않아요. 불명예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도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의 문을 열 자가 누구냐 소리가 나옵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지만 회개한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 이건 대단한 겁니다. 얼마든지 왕이니까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는 지었지만 아직 영혼이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범죄한 사람은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다음 대통령 임금이 누구예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그죠?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요. 왜 우리의 아내라는 이름을 꼭 거쳐요? 그 성경은 위대한 법칙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기는 자세예요. 이 법칙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 사람이 죄사함의 복을 노래했습니다. 1절, 2절이 바로 죄사함의 복을 노래하는 겁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지 않은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정말 멋진 사람이래. 지금 여기서도 그걸 누립니다. 항상 죄사함의 축복은 주님 앞에 서보면 누구나 다 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야만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눌립니다. 살 길이 보이고요. 기도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면 기도가 열립니다. 기도가 돼요. 여러분, 다윗은 경건한 자의 기도는 고난의 홍수도 막아낸다고 그랬습니다. 6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라. 진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게 미치지 못할 거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주님은 7절 그 다음 챕터 주는 나의 은진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그랬죠.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오고 홍수처럼 밀어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은 결코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남북전쟁이 4년에 걸친 노예 해방 전쟁으로 전사자 수가 무려 60만 명이나 됩니다. 처참한 전쟁 앞에 남군이나 북군이나 할 것 없이 다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요새 가끔 그 선교사들을 북장로교 선교사, 남장로교 선교사 그러잖아요. 그럼 남군, 북군이라는 뜻이에요. 아직도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남장로교고 북장로교는 노예 제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군이나 북군이 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 당시 남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제퍼슨 데이비스입니다. 북부 대통령은 에브라함 링컨이었어요. 근데 데이비스는 남부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기도야말로 전능하시며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이다. 기도는 적과의 싸움에서 남부연합에 가담한 난군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패가 되리라. 그 기도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링컨은 흑인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남부연합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링컨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에서 이익을 차릴 욕심으로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한다는 건 이상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남과 북이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상대방을 이기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양쪽의 기도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어느 쪽도 소원하는 바를 완전히 이룰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링컨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수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 말고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링컨은 국가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의를 과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지금까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이 길을 선택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산책을 하거나 산에 가면 해가 비치는 곳과 비치지 않는 곳이 너무나 다르죠. 해가 비치지 않는 곳을 지나갈 때는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온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해가 비치는 곳을 지날 때는 입고 온 옷을 벗게 됩니다. 아직도 산에 가면 눈이 녹지 않은 곳도 있어요. 응달진 곳이 있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하고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이보다 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순간의 혈기로 자녀에게 평생 마음의 상처를 남긴 부모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무너진 남자 성도들도 봤습니다. 그러나 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순간의 혈기와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암이 몸에 들어와도 삶이 달라진다면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왜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예수님을 소홀히 여깁니까? 여러분 성공에 안달하지 말고 평안한 삶을 달라고 부르지 말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주님과 친구처럼 느껴지는 삶을 사세요. 그것이 성공이고 평안입니다. 저는 우리 김민식 장로님이 한번 대표 기도할 때 한 기도를 평생 안 잊어버려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됐습니다. 늘 부자 유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부자 유친이 우리 한강 오륜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자가 됐으니 부자 유친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 한 번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과 친구처럼 느껴지는 삶, 이것이 진짜 성공이고 평안입니다. 갈 길이 환히 보이는 성도가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 5절부터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에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이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돋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공보다 예수님을 택하세요.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꺾고 하나님 인도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갈 길이 대로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다 된다는 거. 이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근데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는 갈 길을 뭐요? 원래는
오는 갈 길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죠. 빛 대신 주 저보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또 찬송 있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힘써 나아갑시다. 찬송처럼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보여주는, 갈 길이 대로처럼 보이는 우리는 CEO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